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전 자주 여러분들에게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강조합니다. 지나치는 것, 한쪽에 쏠리는 것은 문제를 만들죠.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안경을 쓰죠. 안경이 있을 때 한쪽 렌즈만 있다면 그 안경은 쓸모가 없을 거예요. 두 쪽 렌즈가 함께 균형 있게 있을 때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뇌가 있고 좌측 뇌가 있습니다. 이 두 쪽의 뇌를 다 함께 사용할 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지 한쪽 날개만 있다면 절대로 그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두 쪽 날개가 균형 있게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쏠리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만 강조해요. 어떤 분은 기도만 강조해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스몰 그룹으로 함께 삶을 나누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과 밖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두 개의 균형을 갖추는 게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신앙의 균형에서 필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처벌하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경향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벌써 15년 전이네요.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으셨을 리가 없다. 지옥은 없다. 물론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뉘앙스에서 그 말을 하셨는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게헨나, 하데스, 스올,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할게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가는 곳 지옥입니다. 불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지옥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지옥이 뭘까? 지옥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걸까요? 딱 한 가지,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손가락에 피가 있고 죄가 있기 까닭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로마서 3장 23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경찰만 보면 두려워 떨어요. 도망치는 거죠. 죄가 있기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비누로 씻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가 잿물로 씻는다 할지라도 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너희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 첨단 기술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겠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해결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25년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평안의 첫 번째 단추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역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있거든요. 저녁 시간에 저랑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 채널을 막 돌리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봤던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미션 임파서블. 제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1996년도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봤던 영화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게 아이들과 봤는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탐 크루즈가 나와가지고 다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번 연도에 마지막 편이 나온대요. 30년 만에 끝나는 거죠. 영화 속에서는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만듭니다. 노력하고 시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더라고요. 예,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열심히 하면 가능케 된다고. 어떤 스포츠 회사 슬로건이 이렇죠.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노력하면, 훈련하면, 시도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청년 예배에서 하면 꼭 손 드는 인간이 있어요. 훈련하면, 지금 훈련하면 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예, 훈련하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영해서 태평양 건널 수 있는 사람, 수영해서 태평양 건널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진짜 수영을 잘하고 올림픽에서 23개 금메달을 땄던 마이클 펠프스도요, 수영해서 태평양 못 건너요. 일본도 못 가요. 대마도도 못 가요. 가다가 죽을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불가능은 불가능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가능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또 있죠.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은 절대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우리 모두는 지을 수는 있지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음을 늦출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죽음을 없애는 것 아니에요. 죽음을 늦출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지울 수는 없고 죽음을 늦출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져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느 것은 가능하고 어느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죄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죽음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얼마 전 꽃동산 서점에 제가 가서 책 한 권을 구입했어요.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유한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책의 첫 번째 장을 펼치니까 이런 뉘앙스의 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모른 채 까불다가 죽거든요. 내 힘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모르면요, 까불다가 거기 올라가다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시도했다가는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나는 오를 수 없지만, 나는 건널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면 저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지만 좋은 배를 타면 우리는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주님께서 오신 게 성육신의 은혜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것이 부활의 은혜인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 주셨어요. 내가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 이게 칼이 쓴 거예요. 내가 믿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월 달에 제가 큐티하다가 큐티책에서 조각글을 하나 읽었어요. 김정주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인데요, 이분이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게릴라성 호우가 내린 것 같아요. 아무리 와이퍼로 닦아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비가 쏟아지더라는 거죠. 아마 이분이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겠죠.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물 한 방울도 차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창문을 잠깐 슬쩍 열었대요. 그 열린 속으로 그냥 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거기서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자동차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쏟아지는 폭우처럼 은혜의 단비를 쏟아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짝 열기만 하면, 주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주님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안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누기를 좋아해요. 분류하는 것을 좋아해요. 순위 매기기를 좋아해요. 똑똑한 사람 순위, 돈 많은 사람 순위, 잘 나가는 사람 순위, 건강한 사람 순위,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순위, 순위를 매겨요. 심지어는 이런 순위도 있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 순위.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이름은 없더라고요. 순위를 매겨요. 그런데 이런 순위도 제가 보았어요.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순위도 뽑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범죄 많더라고요. 정말 잔인한 범죄 많더라고요. 그런 순위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왜 사람들은 범죄마저도 순위를 매기고 1등, 2등, 3등을 매기는 것일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저만큼은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마약은 하지 않았지. 나는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어. 나는 저렇게 엄청난 돈을 사기치지는 않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자기의 상대적인 괜찮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죄의 크기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하다고. 그런데 교회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크기를 재요. 엑스 라지 큰 죄가 있고, 라지 큰 죄가 있고, 미디움 중간 크기의 죄가 있고, 스몰 사이즈의 죄가 있다고, 작은 크기의 죄가 있다고 자꾸 나누어요. 큰 죄만 죄가 되고 작은 죄는 죄가 안 됩니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큰 바위 덩어리를 바다에 던지면 물에 퐁당 빠져요. 주먹만한 돌멩이를 던져도 물에 빠져요.
그러면 모래알 작은 한 개만 집어던지면 안 가라앉습니까? 바위도 가라앉고 돌멩이도 가라앉고 모래알 한 가지도 한 개도 가라앉는 거예요. 다 죄는 죄일 뿐이에요. 똑같은 죄예요. 아니, 오히려 큰 죄보다 작은 죄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르면 들키면은요, 수많은 사람이 지탄하기 때문에 되돌이킬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작은 죄는 괜찮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겹겹이 쌓여서 우리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왜 또 죄를 나눌까요? 죄를 나누는 이유가 또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지. 저 사람 절대 용서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죄의 크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죠. 인도에 가면 신분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요, 밑에 있는 계급의 사람이 위에 있는 계급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렸어요.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렸어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용서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용서 가능한 사람과 용서 가능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실까요? 사랑해도 괜찮은 사람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나누고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만 읽었지만 로마서 5장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넘치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세상은 연약하면 버려버려요. 관심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맞아야 돼요. 죄인은 혼나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혼내거나 때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는요,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좀 잔인하게 표현하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우리 주님은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지 않으세요. 용서할 사람과 용서할 사람을 나누지 아니하세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어느 정도 말 잘 듣는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열심히 헌신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 잘 들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어도, 우리가 여전히 원수처럼 지질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은혜요, 하나님의 평안은 사랑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명한 사람과 사진 찍고 싶어 해요. 그렇죠? 좀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만나서 사진 찍고 싶어 해요. 어떤 여고생이 그렇게 소망하던 아이돌 스타를 만났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울더라고요. 막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나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그 아이돌 스타가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했더니 막 그 얘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과 사진 찍어서 인화해가지고 사무실에다 방에다 딱 걸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안 그런 척 잊지 마세요. 다 그런 거 알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20년 살다 돌아왔는데 워싱턴 DC에서 거의 12년 넘게 살았어요. 2011년 백악관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받아봤어요? 미국 대통령한테 초청 받아봤어요? 제가 미국 대통령한테 초청 받은 전날 밤 제가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손으로 악수할까? 두 손으로 악수할까? 만나면서 어떻게 말할까? Nice to meet you, honor to meet you. 안 되는 영어도 한번 연습해보면서 어떻게 말할까? 연습하면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아침 새벽 일찍부터 제가 백악관으로 출발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데요, 엄청 경계가 삼엄해요. 공항 검색대 같은 게 3개씩이나 있더라고요. 가는 골목마다 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렵게 들어갔어요. 어렵게 들어가서 드디어 제 앞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기 있어, 저. 제가 갔는데 200m, 300m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걸려봐서 사진 찍어볼까 애쓰다가 포기해버렸어요. 1시간 정도 행사가 끝나니까 나가래요. 빨리 가래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과 사진 찍었다고 해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과 만나서 악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계속해서 사랑해주거나 도와주거나 함께 해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사랑해줘요, 한 번 선물 줘요, 한 번 은혜 줘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도 한 번 사랑해 주시고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한 번 선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은혜 선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광야 속에서 잊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는 찬양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 모두가 우리 곁을 떠나고 가족마저도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마태복음의 주제를 많은 학자들은 왕 대신 메시아, 왕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하늘나라가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마태복음의 주제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저는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장과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샌드위치처럼 꽉 끌어안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라는 마음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말 잘 들을 때만, 내가 헌금 많이 낼 때만,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을 때만, 내가 말씀과 기도로 큐티하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엉망진창일 때인 그 순간대에도, 내가 괴로워하고 힘에 걷어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아니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은혜가 넘치는 평안한 곳이라는 거죠. 한 번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균형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했죠. 자, 지옥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옥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만 묵상하지 마세요. 지옥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지옥이 있으면 천국도 있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같이 봐야 돼요. 천국은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장소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예,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 천국, 그곳은 진주문이 열릴 거예요. 황금길이 열릴 거예요. 슬픔이 없고 모든 기쁨과 가장 좋은 것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 전부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지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버거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뻔한 예화가 생각났어요. 아무리 이 예화를 읽고 또 읽어도 실제로 있었던 일 같지는 않아요. 만들어진 예화 같아요. 하지만 이 예화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다고 하죠. 평생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항상 부인하면서 살아가던 무신론자가 있었답니다. 그 무신론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죠. 그 불치병에서 좀 낫고자 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병 낫게 해달라고, 이 병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 무슨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자기 침대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하죠.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신론자의 손녀, 3살짜리 손녀가 집에 놀러 왔다고 하죠. 막 놀다가 이 3살짜리 손녀가 그제서야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그 머리 침대맡에 있는 그 글을 보면서 저도 읽을 수 있어요. 저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그때 그 손녀가 이렇게 읽었다고 하죠.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 인생은 띄어쓰기입니다.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 예,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에요. 슬프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38장이 생각났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높은 산에 또 궁궐 속에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 거친 들처럼 느껴지고 초막 같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포기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교회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가족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초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여기가 천국이라고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초막과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 거친 들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곁에 묵묵히 함께해 주시는 그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